새해를 맞아서 지난 주일 낮, 주일 저녁, 오늘 수요일까지 1장부터 13장으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서를 중요한 주제로 한번 쭉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느헤미야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눈여겨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의 재단,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또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재정립하면서 이 첫 주를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자리에서 더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위에 오른 지 20년 되었을 때 기슬월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그의 친족 하나니의 말을 듣고 지난날 그의 삶을 다 내려놓고 고국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위해 자기의 삶은 바벨론 제국에서 출세하고 자기 후세대가 살아가는 아무런 문제 없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 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도는 장장 4개월 동안, 이 기도가 바로 사명의 기도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일꾼들에게 주어진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그게 동참함이 중요하지만, 때때로 치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거룩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아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때로는 몇몇 사명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명적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몸이 수축한 줄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구할 때 느헤미야는 왕이 물음 앞에 정말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자기 고국의 소식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다시 재건하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놓고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52일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방해꾼들, 수많은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그러고는 그곳의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그들이 사모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성 예배의 장소는 회복되었으나 심령의 회복은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에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들이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통회하고 자복한 그 자리에 심령의 회복까지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의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을 모아놓고 자신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맹세의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수문앞 광장에 회개의 기도가 터지기 그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초막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초막절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 동안에 말씀대로 풀을 지푸라기를 끄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옥상에, 자기 집 마당에, 성전뜰에, 그러고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난달 고난의 의미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을 깨달아가면서 영적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10여 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6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내가 그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야 되겠다는 놀라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10여여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다시 왕에게 나아가 본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백성을 다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일들을 고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동안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있는 것 다 드리고 싶은 감동으로 자식까지 서원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날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감동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은사도 내려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침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 속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을 먼저 경험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 가면서 사랑의 권면으로 끊임없이 일깨워 줘야만 우리는 넘어져서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사명을 일깨우는 그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의 개혁의 도전은 단호했고 가감했습니다. 한번 바로 세웠다고 하지만 그 백성들이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그리고 당시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타협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13장 6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7절 엘리아십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의 방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크게 쌓아야 될 걸 다 끄집어내고 도비아에게 그 방을 비워준 겁니다. 8절에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어놓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할 때 가장 악하게 방해하고 그 일을 모함했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이 교활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해야 될 대제사장이 어떤 타협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에 쓸 물건을 두고 거기에 예물을 두어야 될 그 방을 도비아에게 주고 도비아가 자기 세간을 넣고 살고 있는 이 엄청난 현장을 느헤미야는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배의 장소에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분노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다시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전을 너무 어떤 때는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것이 잘못된 개념으로까지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 안에서의 행동, 말,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을 얼마나 엄중히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편리함과 모두가 함께함의 이유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오늘날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만을 위해 영광 돌리기 위한 성전에 우리가 그런 거룩함과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강론을 하지 않지만 이 성경책 한 권을 소중하게 여겨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겨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지나치다가 쓰레기 하나를 줍는 모습, 여러분 안전자리에 다음에 누가 와도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작은 마음들, 그것에 혹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동을 받고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예배 드림에 필요한 감동이 여러분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그런 마음으로 채워가야 될 제사장 엘리야셉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악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귀한 하나님의 성물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쌓아놓아야 될 그 방을 자기의 개인 사사로운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그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그 방에서 내던지면서 엘리야셉과 성전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습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교회를 장사터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의 온전함과 영광스러움을 위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깨끗함 뿐만 아니라 앉은 선자리 돌아봐 가면서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으로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늘 거룩한 예배당으로 함께 가꾸어져 가며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는 고백 정도 할 수 있는, 그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묻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운 예물로, 로마서 12장의 산 예물로 내가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곳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아름다운 장소로 여러분이 더 구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10여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소식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봉사자들, 일꾼들이 다 자기 밭에 일하러 성전을 버리고 도망간 모습으로 성전이 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헌물로 생활해야 될 레위인들은 성전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밭에 직접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밥을 삼키기 위해서 떠나버린 그들의 모습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도 다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세상 속에 나가버렸다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는 일같이 보이지만 이미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요, 유럽에 가보십시오. 앞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맛보았던 그 교회 역사의 현장을 가보면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70, 80 먹는 할머니, 할아버들이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때로는 관광 수입이나 아니면 그 교회 세상의 장사꾼들한테 세를 받아서 개우 교회를 지키고는 있지만 지키지 못한 교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예배가 뜨겁고 가장 은혜를 받고 그래도 가장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국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들 자기 몫을 주지 않는다고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음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들이 그 사명 붙들고 죽을지라도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다시 세운 성전이고 어떻게 다시 회복된 믿음인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사명 그 믿음 다 버리고 세상 쫓아 사는 당신들, 성전을 당신들이 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드림은 뭐합니까? 헛되게 사용되고 잘못되게 사용되고. 그러나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실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신실하고 충직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성전 곳간을 든든히 채워가며 성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 그 머나먼 길 다시 와서 새로운 변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섬김과 사명의 자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관점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놀라운 소망을 새롭게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민장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안타깝게 외치는 느헤미야의 소리가 무관심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해 달라.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인데 앞으로 여러분 조금 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 부을 관심 있는 그 관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일에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약속한 누르고 흔들어 복이 된다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 더 시간, 물질,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11조가 뭔지, 감사가 뭔지, 안식일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인데 술터를 밟고 있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있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내가 경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두로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장사하고 있고 내가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외치는 느헤미야의 외침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육적인 안식, 영적인 은혜를 충족해서
6일 동안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안식일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체의 힘을 따라 휴가는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주간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인생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예배 숫자 한두 명 늘리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예배에 거느냐 걸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심각한 피해는 무엇일까? 안타깝지만 합병증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다 죽습니까? 또한 한 사람이 걸림으로 인해 주변 가족들, 한 사람이 걸림으로 인해 모든 교인들이 검사를 받고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때로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예배가 다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릴까 봐 심히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영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집어도 아직까지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면, 혹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진다면 더한 은혜를 구해가며 그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지금 계속 많습니다. 아니,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강도 만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단지 전파 위험이 많으니까, 전염의 위험이 크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함께 잡아가면서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영적인 모습을 놓고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3장 23절에 그때 내가 또 봅니다. 유대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밤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름 써가며 맹세하지 않았느냐.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여 나라가 나누어지고 얼마나 큰 비극을 경험했느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 이제 말씀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맹세하며 서약했던 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지도자들이 다 이름을 쓰고 거기다 인장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들의 방언을 써서 유다 사람과 사는데 유다 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느헤미야는 먼 타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정을 지켜야 함을 소중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이어지는 변화를 향한 거룩한 경고적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느냐. 솔로몬을 예로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에 후광을 입어 그가 얼마나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그가 오만방자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모르고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자기들의 딸들을 공주로 보내면서 인간적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으로 태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혈통의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통해 남한국 유다는 맡겨줬지만 북한국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면서 분열 왕국 시대에 얼마나 큰 진통들이 이어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솔로몬의 죄악을,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느헤미야는 그때를 연상시켜 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갈수록.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지간한 거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해왔는데 자식 키우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기도했더니 네가 먹이고 입히고 키울 건 다 하지 않았냐. 저를 위로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보다 더 해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문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는 있는데 집안에 아버지는 없었대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온 게 지난날이 그건데. 저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어진 사명 따라 그냥 잘하지는 못했지만 목회하는 게 제 주 관심이고 그냥 그 전심전력 살았는데, 아직은 뭐 또 세월이 있지만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늘 느헤미야가 가정의 소중함을 결혼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새로운 변화를 재도전하는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의 미래까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 느헤미야가 외쳤던 다시 변화를 도전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성전에 예배하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과 섬김의 사명자들의 재헌신적 각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기초,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우면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도전으로 다시 받아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